오늘 대속제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신 그 유래와 또 절기의 그 의식과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어떤 부분까지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속죄일이라는 의미로서 대속제일의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가 지은 어떤 죄를 대신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서 이 같은 고초와 고통을 또 겪으셨다는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회개의 그 역사가 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또 완성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절기를 뜻하고 있죠. 절기는 큰 모임이기 때문에 대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영문 성경이나 다른 그 번역본 성경에는 보면 절기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절기 지키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명성을 얻기 이전 단계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때로는 수욕도 받고 또 고초도 겪는다는 사실도 함께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크신 은혜를, 그 은공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약의 대속제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그 역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광야 40년 생활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1년간 이루어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절기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절기의 그 유래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 노정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한 채 40일간 산속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 지도자를 이제 잃었다 하니까 그럼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하나 만들자, 신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엄란히 섬기고 또 그 주위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나큰 또 진노를 사게 되었고, 또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바다 내려오던 십계명 두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 형벌이 또 내려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으로 말하면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 두 번째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40일간 금식 기도에 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마쳐진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성력 7월 10일 대속죄일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와 같은 그 표로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 날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또 속함받고 이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어떤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의 그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이 돌비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즉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열심히 이제 성력 7월 15일부터 그 예물을 받기 시작했죠.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전부 받아서 성전을 완공시키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에서 최초 그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성력 7월 10일에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이와 같이 또 정해주시고 대속죄일 당하기 열흘 전에 앞으로 열흘 뒤면 대속죄일이니까 모두들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다시는 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와 같은 것 나팔을 성력 7월 1일 날 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력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성력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축복된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절기를 정하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육체를 선 우리 인류 인생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절기의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부분인지 레위기 우리 16장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뜻을 하나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대속죄일날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그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짐승의 그 피를 뿌리고 오는, 다시 말해서 속죄하는 그 예식이 1년 중에 단 한 번 있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염소를 이제 취해서 하나는 속죄제의 그 염소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사단으로 표상된 아사셀 수염소를 위해서 안수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정극궤 위 속죄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그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산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 아사셀 수염소는 1년 동안 지었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안수받아서 그 죄를 가지고 광야 무인지경에 배회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죄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가 소멸되는 이 과정들을 절기의 의식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은 대속죄일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시에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끌고 와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누구에게 전부 전가시킵니까?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를 그 자리에서 이제 희생을 시키죠. 희생을 시켜서 피를 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죄인의 어떤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짐승의 죄는 1년 동안 어디에 간직이 되느냐 하면 성소에 보관이 됩니다. 성소가 그 죄를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발생시킨 그 원인이 그 죄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그 죄는 짐승이 이제 대신 짊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는 또다시 성소에 1년 동안 보관되는 이 같은 이제 그 구약의 절차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어린 양으로 표상되어 있고 성소로 표상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 잠시 잠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죄는 언제 완전히 속해지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 그날이 되어야만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1년간은 죄가 유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는 이제 사해졌다고 하지만 사해진 그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1년 동안 보관이 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져간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날에
1년 동안 지었던 성소 안에 전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가 어디로 다 옮겨가게 됩니까?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하는 그 시간 전부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사셀 수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회하다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평시에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전부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죄인에게서는 떠났기 때문에 죄인들 자신들은 홀감을 할지 모릅니다만 그 죄는 전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계시다가 결국 대속제일 이날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날 통해서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죄들이 이제 사단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죄를 발생시킨 원흉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대회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본래의 그 발생지로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구약의 대속제일이라는 이 절기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소를 누구로 표상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평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성소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죄에 대한 어떤 중압감, 죄에 대한 그 모든 괴로움, 죄에 대한 그 고통, 이런 것이 전부 성소이신 하나님에게 전부 전가가 되고 이 대속제일 통해서 비로소 사단에게 넘겨주는, 이 죄는 너에게서 왔으니까 너가 가져가라고 하시는 그날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오시는 바로 이 대속제일이죠. 죄가 완전히 속함이 되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날이 대속제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속제일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는 죄가 완전히 소멸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가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소에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계셨지만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로소 그 죄가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날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1년간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간직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소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모든 죄짐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겪으시는 하나님의 그 괴로움과 그 고난, 그냥 보관되어 있다 맡았다 하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담당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역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찔리시고 상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간고를 겪으시고 이렇게 해도 우리조차도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하심은 전부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그 같은 고초를 겪으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되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저지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은 결국 희생당해서 그 피가 성소로 또 그 죄가 성소로 옮겨가고 성소에서 1년간 보관되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는 대속제의를 통해서 영원히 그 죄가 속함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정월 초하룻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 전까지의 죄는 누가 다 담당한다고요? 성소로 전부 담당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질고를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채찍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찔림 받으시고 상함 입는 이 같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드렸던 죄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성소에서 우리의 것 지은 죄를 간직하고 보관하는 이 장면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어떤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지은 죄, 또 이 땅에서 지은 죄, 이 모든 그 죄의 무게를 말없이 묵묵히 짊어지고 가셨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이 절기를 통해서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희생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결단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이 없고서는 수송아지의 그 피와 속죄제 그 염소의 피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온전히 아사셀 수염소에게, 즉 사단 마귀에게 완전하게 넘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속죄제 염소의 피가 없이는, 또 수송아지의 그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속죄의 날이 왔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와 같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 속죄의 피를 갖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속죄의 피가 누구의 피인가 하고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 우리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이와 같은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묶여서 쇠고랑을 찾고 있던 우리의 그 쇠고랑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하고 풀어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처음 만들었던 사단에게, 아사셀 수염소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죄를 넘겨주게 됨으로 이제 아사셀 수염소가 광야에 배회하다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죄는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의 그 예식 속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세토록 거기서 밤낮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광야 무인지경에서 배회하는 아사셀 수염소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전히 이제 이 지상에서 그 활동의 내용들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수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에 배회하다가 절대 구제받을 수 없는 오직 죽음으로서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대속죄의 크신 은혜가 있기까지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있었다는 것, 죄인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그 영광을 더 세세토록 누리실 수 있으실 터인데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자녀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그 과정이 호화롭고 영화롭고 누구의 어떤 성기만 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이 모든 삶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때 오늘 이 대속제일이 우리 죄에서 해방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누군가가 내 슬픔과 내 고통을 대신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꼭히 또 기억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함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또 절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